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메뚜기 재앙의 경고.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 서연아. 오늘은 성경에서 요엘서에 대해 배우게 됐대. 요엘서가 뭔지 알고 있어? 요엘서는 구약 성경의 작은 책 중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요엘이란 선지자가 썼다고 해. 요엘서는 어떤 일로 시작되는지 알아?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이스라엘 땅의 모든 곡식과 식물을 다 먹어버려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재앙을 보내셨을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내신 거지. 회개가 뭐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아, 그럼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 요엘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보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두시지 않아. 마치 부모님이 우리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제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회개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어? 요엘서에서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2장 25절부터 26절에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실 거라고 했어. 와, 정말 좋으신 분이네. 그런데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야?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2장 28절부터 29절이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야. 나이나 성별,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뜻이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써 있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했지.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그건 또 뭐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특별한 때를 말해. 악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야. 그날은 언제 올까? 요엘서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지.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 요엘서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3장 14절부터 16절이 가장 무서워.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라는 말씀이야. 정말 무서운데. 그런데 요엘서는 좋은 소식으로 끝나니? 다행히도 요엘서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나.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시온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요엘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경고하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지. 우리도 요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 꼭 선지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행동과 말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 요엘서를 읽고 나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요엘서를 읽고 나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연아, 오늘 요엘서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네.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지만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 다음에는 아모스 이야기도 함께 나누자. 응,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